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13장 1절부터 23절에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려서 어떤 경우는 돌밭에, 어떤 경우는 길가에, 어떤 경우는 가시 떨기 위에 뿌려졌는데 어떤 들어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에게는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4절부터도 예수님께서 좋은 씨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이죠. 또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상 가운데 그 좋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 있고, 그 좋은 밭에 어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똑같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졌는데 좋은 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늘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이나 마귀 이런 악한 자를 보내서 우리가 왜 시험이 들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아주 믿음의 초보자들이 그런 게 시험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 가운데 원수 마귀가 늘 세상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늘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을 때 사단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시험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잠깐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만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시험은 사단이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농부도 만약에 말이죠, 잡초가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면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면 그 열매의 가치를 농부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곡식을 심어서 그게 풀이 나거나 잡초가 나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해본 사람만이 그 열매의
가치 그리고 그 곡식의 어떤 감사 이런 것이 넘치게 되는데 그 세상이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천국의 비유나 이런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만 자꾸 가는 천국을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 좋은 씨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할 때 제 밭은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나중에 물론 해석이 또 뒤에 가면 37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대로. 자, 그러나 약간 이 말씀을 어느 정도만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마귀라고요. 그 마귀가 와서 곡식밭 가운데 가라지의 씨를 위에다 뿌린 겁니다. 덧 뿌리고 그 말은요. 곡식 씨를 뿌리놨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위에다 가라지를 뿌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뒤에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마귀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악한 씨 듣지 말라고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 거짓 선생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실제로 옛날에 고대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요 씨를 싹 뿌리고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다른 사람이 다른 잡초 씨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밭에다 갖다 뿌려버려. 그러면 씨도 나고 잡초도 나겠죠. 근데 안 보여 처음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싹 뿌려놨는데 그 이단 사이비 이 악한 자들이 와서 또 그 사람들에게다가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악한 자 이단 사이비의 말을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잘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안 듣게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그 중요하죠. 옆에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덧뿌리고 갔더니 그죠? 제가 고대 사이에 실제로 원수의 밭에 가라지 씨, 잡초 씨를 뿌리고 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밭에는요 씨도 나고 막 가라지도 나고 막 잡초도 나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농사 다 베리죠. 자,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많이 보여. 그렇죠. 그래 안 해도요 원수가 와서 안 뿌리도 씨가 날라와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는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 뿌리 그것만 나는 게 아니고 잡초 씨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 농부가 가서요. 그래서 요즘 까만 햇빛이 차단되는 까만 얇은 비닐을 싹 밭에다 깔고요. 그러면 그 씨가 밑에 있는 잡초 씨가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우리 심을 곡식만 거기 꼭꼭 심는데 그 사이도 올라와요. 그럼 그거는 뽑아야 돼,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자,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그 밭에 많이 보여.
그래 집 주인의 일하는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주여 주인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거기 많이 났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이르되 그러면 원수라는 놈이 와서 밤에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주인들은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가라지 뽑기가 늦어버렸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곡식을 뿌려놨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나면요, 그 잡초 뽑다가 잘못하면 작은 그 진짜 곡식도 잘못하면 다 뽑혀요. 만약에 또 곡식이 많이 자랐으면 잡초도 많이 자라가지고 잡초 뿌리가 더 강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뽑아내기가 힘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곡식도 있지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또 힘들어 할까봐 못 잡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잡초가 많이 있어요.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그 가라지를 뽑으면 그 가라지 사이사이에 곡식이 있기 때문에,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놔두라고 그래요, 주인이. 자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그러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고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남편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고 술 먹고 애먹이는데 부인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남편 또 잡아가면은 각시가 울까봐 하나님께서 놔둔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그죠. 둘 다 곡식도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그래서 여러분 이 풀 씨앗 우리 같으면 피라고 그러거든요. 벼농사에 쓰는 피인데 피를 먼저 올라오면요, 피 이삭을 다 잘라. 그래 먼저 거두어. 그 말은요, 피 모감지를 하나씩 먼저 따요. 왜냐하면 고개 익어서 떨어지면 또 풀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 풀씨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그 가라지에 그 몫을 똑똑 잘라 가지고 봉지에 넣어 가지고 그죠? 밖으로 가져 나와서 이걸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천국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주인 농부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많은 가라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곡식은 나중에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전부 다 불타는 지옥에 던져넣는다. 불신자들을 심판한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본문이 여러분 37절에 있습니다. 37절로 건너갑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지 36절부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무리는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라 나아가 이르되, 아까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37절부터 예수님께서요, 비유했으니까 모른다 하니까, 잘 모른다 하니까 다시 설명해 달라죠. 다시 설명하는 해석이 37절부터 있는데 제가 해석한 해석이나 똑같은데 봅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죠. 자,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죠? 세상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사는 이 땅이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결실하는 좋은 씨,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의 말씀인데, 천국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사단이. 그래 여러분, 가라지의 아들들 다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자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고 사단이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다 해석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에 나오는 걸 모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추수 때 거두어 불사르게 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사를 것이다. 그죠?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추수꾼을 보내리니, 자, 추수꾼은 천사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가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먼저 거두. 이게 가라지죠. 여러분, 거기다 적어놔요.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해놨는데 와서 덧뿌리는 자 가라지고 마귀고 사단이죠. 이단 사입이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먼저 거둔다 했는데 넘어지게 하고 불법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하여 먼저 거두어. 아까 보니 가라지였죠. 가라지 추수 때 가라지의 몫을 똑똑 끊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얘가 밖에 나와 태워냈죠.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세상 끝에 심판할 때 불로 사를 때, 그죠? 거기 세상 끝이라 그랬죠. 자, 그 가라지의 모가지를 끊어와서, 자, 풀무불 하는 것은요, 용광로입니다. 씨를 녹이는 것이죠. 자,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 풀무불 거기다가요,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자, 그게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했는데, 이 의인들은요,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했는데 구원 얻는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얘기로 가면은 그 앞에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 곡식까지 했는데 곡식들을 말하죠. 곡식. 그죠? 가라지와 곡식. 가라지는 거두어 여러분 그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곡식들이고 내 곡간은 어디냐? 그 여러분 천국이죠, 천국. 그죠? 그렇게 저 위에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의인들은 했는데요. 그 의인들은 곡식이며 곡간이죠. 곡간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죠? 앞에 있는 걸로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43절에 그때에 하는 것은요. 세상 끝에는 추수 때에는 의인들은 하는 것은 곡식들은 자, 아버지의 나라에서 곡간에서 그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했는데 그 천국이죠, 천국.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죠? 귀 있는 자는 똑바로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31절로 돌아가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비유가 또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자씨 한 알 같으니, 자, 마치 하고 같으니는요 무슨 법이죠? 국어에서 무슨 법이죠? 주기법이죠. 그럼 마치 뭐뭐와 같다, 그죠? 그 같으니 같다, 같은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자씨 한 알 같으니 했는데요. 게자는 여러분 게자씨를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봄배추씨, 게자채, 게자씨, 게자채의 씨가 게자씨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게자가루 같은 겁니다. 그래 여러분 봄배추 씨앗이요 되게 작습니다. 배추씨가 작다고요. 그냥 배추씨 해도 돼요. 배추씨가 작은데 그러면 배추가요. 여러분 봄이 되면 배추씨가 키가 쫙 올라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뽑고. 키가 보통 1m 50, 우리 어른 키만큼 올라오거나 더 커지면요 3m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 끝에 노란 꽃이 피어요. 그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거든 봄에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배추 씨가 온 밭에 노랗게 피어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 그게 여러분 계자치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아주 작은 씨앗인데 마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아주 작은 배추씨 하나과 같으니. 자, 배추씨는요 새들 눈에도 잘 안 보인답니다. 너무 작아서. 자, 이는 그죠?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는데 새가 와서 앉을 만큼 크는 나무가, 물론 뭐 여러분 참새 같은 거는 와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계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큰 식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요 너무 작은데 그 천국의 복음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떨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엄청난 성장과 성숙과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자라나는 게요, 자라나는 게 그 어떤 개체가 커지기도 하고요 많아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클 때는 부피도 크죠. 몸뚱이도 자꾸 커지잖아요. 거기다가 몸뚱이가 크면요 지능이 안 따라 크면 어떻게 해요? 지능 저하가 되죠. 저능화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33절에 가면은 질적으로도요 또 영적으로도 커지고 성장하는 거죠. 어른이 되려면요 생각이 깊어져야 되죠. 여러분 몸은 크는데 머리는요 안 따라 커. 큰일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교회도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가 아이고 뭐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지 한 사람 붙들고 막 그 한 사람 천국 데려가는 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요 천국은요 어떤 것이라고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부 다 성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사람밖에 전도 못해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자씨 하나니 떨어졌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그 자라나서 성장해서요 그 자체의 개체도 커지고,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씨가 하나만 맺히겠어요? 그 가지 끝에마다요 다 씨가 맺혀.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수천 개의 씨, 수만 개의 씨를요 달게 됩니다. 여러분 계자 씨 하나를 심었는데 계자 씨가 몇 개 생긴다고요?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린다고. 여러분 복음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와 선교사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뭐 그 우리나라가요 서양 문물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시대에 대동강에 여러분 식민지를 하려고 온 군함에 선교사가 한 사람 두 사람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들어온 사람 중에요 한두 사람은 또 맞아 죽고 한 사람만 겨우 살아갔고 여러분 그 복음의 씨가 우리나라에 떨어졌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만요? 1,000만이 가까이 되죠. 그렇게 씨가 하나 떨어지면 1,000개가 아니라 1,000,000개 믿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양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성장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자, 더 내려갑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또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죠. 제일 끝에 같으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자 가루 서말은요 키로수로 하면 70kg입니다. 쌀로 하면요 20kg짜리 셰프대 반. 그러면 여러분 쌀 셰프대 반 하면요 몇 명 먹일 수 있어요?
20kg짜리 3개 풀어가지고 밥하면 몇 인분 될까요? 예? 한 150명 이상 먹을걸요? 150명? 그래 여러분 어떤 여자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면요. 부풀게 해갖고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밀가루를 셰프대 20kg짜리 셰프대 반을 여러분 물에다 풀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요 효소라기도 하고 효모라기도 해요. 생명체니까. 자, 그 효소나 효모를 만약에 가루 속에다 넣고요 반죽을 했어. 그래가지고요 온도가 한 7, 8도 정도 되는 데다가 여러분 한 몇 시간 놔두면요 그러기 작으면요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부풀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죽을 했으면요 반죽을 큰 다라에 해가지고 그 두 배나 세 배나 막 부풀 때까지 한 2-3시간 놔두면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몇 배 불어납니다. 그거를요 지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면요 요게 여러분 그 양도 많이 늘어나고요 질적으로도요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지니까. 그러면 천국은요 변화된다 그 말인데 이 변화가요 이게 여러분 그 효소가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막 그 부풀어지는 변화가 생겨 부드러워지고 그 빵을 쪄본 사람은 압니다. 그릇 작은 데다 반죽이 나다 혼납니다. 밖으로 다 넘쳐나니까. 얼마나 부풀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 실수를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릇을 큰 데다가 조금 넣어야 되지 큰 그릇에다가 한 반튼쯤 열어보면요 다 넘어 나오면 나중에 그죠? 자 그런 것처럼요 천국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부 부풀게 해 그죠? 그 말은요 이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사이에 작용을 해서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삶으로도 바뀌어지고 실질적으로도요 이게 성장 발전하는 그런 힘이 여러분 천국의 그 작용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천국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요 예수 믿은 채로 10년, 20년, 30년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거기요 천국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10년 전에 만난 그 친구가 10년 후에 만나도요 내나 그대로다. 그러면요 그 속에요 천국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다 없다? 안 들어있어. 작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작용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계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여러분 몇천 개, 몇만 개의 씨앗을 달든지 아니면요 밀가루가 반죽이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풀어져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이 되든지 그죠? 작용을 한다 그 말이죠. 또 변화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게 돼.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 전부를 다 못하면 뭐냐? 여러분 세상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원래 여러분 열심히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더니요 물고기 잡는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요 무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 왜? 못 알아듣게. 그 사람들은 들어봐야 깨닫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천국을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제자들에게는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천국의 백성이 아닐 뿐더러 그 사람은 고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요 행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도 못 알아듣고 가르쳐 주시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 예수님께서요 따라오는 무리를 떠나 3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 버려. 왜요? 무리는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고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자 36절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새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말씀이 43절까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닫느냐 아니고 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의 복음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자, 하려고 하는 자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4절 이후부터 똑같이 천국은 마치 제일 끝에 여러분 보화와 같으니 직유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해가지고 또 비유를 계속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되면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포기해도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아는 사람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 이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상과 복이 되는 줄 믿고 천국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깨닫는 마음이 있어 천국을 향해 기쁜 마음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